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어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주제어는 쉘라흐, 보내어입니다. 쉘라흐의 원형은 샬라흐로 보내다, 던지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휘관들을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장담하건대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탐꾼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정탐꾼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휘관들을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정탐하고 싶어 했을까요? 오늘의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셔서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황을 다시 한번 모세가 설명해 준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먼저 나와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게 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먼저 정탐해보자고 제안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몇 명의 사람을 보내어서 정탐부터 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12명의 지휘관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지든 저렇게 보내지든 결국 하나님께서 정탐꾼 보내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 쉘라흐는 사명을 가진 자가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명과 임무를 생각하지 않고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 전혀 엉뚱한 식으로 해석하게 되죠. 4절부터는 임무를 받은 12명의 지휘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은 개를 의미하는 이름으로 원래 그나스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함께 출애굽함으로 이스라엘에 접붙여져서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된 거죠. 그만큼 갈렙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내용이 이후에 여러 번 언급됩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호세아는 원래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을 의미하는 요드가 붙어서 요드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배운 이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2명의 지휘관들이 받은 사명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파악하고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문화 수준이 발전되어 있는지 등을 탐색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때 정탐꾼이 출발한 시점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20절에 포도가 처음 익을 때쯤입니다. 유대인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비극적인 보고를 한 날이 아부월 9일, 다섯 번째 달 9일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부월 9일부터 40일 전이라면 시완월의 마지막 날, 세 번째 달의 끝 무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시완월의 중순 정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멀지 않아 곧 여러분들의 사명을 시험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지는 지금부터 내가 사명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주 베할로트카와 이번 주 쉘라흐는 각각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사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 불평불만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막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자신의 사적인 욕구를 절제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가네스 바네아의 큰 비극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배우는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홀리아미 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해 카카오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리기 힘들고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알고 싶으시다면 단톡방으로 오셔서 함께 소통하길 원합니다. 카카오 소통방의 링크는 영상의 설명에 남겨져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여,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여,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여,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여,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여,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리여,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여,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리여,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여,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여, 각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리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